때 뭐 배는 아파 죽겠는데 나보고 택시 불러오라고 안 불러온다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때가 되면 나는 거예요. 그거 뭐 그렇게 병원 안 간다고 해서 조급하게 서두를 거 없는데 그 얘기를 나보고 택시 안 불러온다고 막 안 불러왔다는 거죠. 섭섭한 거죠. 조급함이 좀 심하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조급해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요 조급해서 망친 사람이 하나 있죠. 너무 조급해요. 좀 조급하지 말아야 돼. 조급해서 망친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사울왕은 조급해서 망했어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블레셋 나라와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믹마스라고 하는 것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수가 엄청납니다. 굉장합니다. 그 사울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 출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출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종이 와야 되는데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분명히 와야 되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 종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종이 와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지금 조급해 죽겠는 거예요. 적들은 진을 치고서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올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고 지금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마음의 조급함을 달래지 못하고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내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쯤 제사를 다 드리고 났는데 그때 제사장이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그 사울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예언의 이야기를 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급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일에 실패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때문에 자기가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래 경고망동한 일을 벌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자기 대의를 위해서 왕조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빨리빨리. 뭐 식당에 가면 뭐 외국 사람들이 주방에 다 일을 하잖아요. 멕시코 사람들이 거의 다 주방에 일을 하는데 다 알아요. 빨리. 다 알아요. 빨리빨리 모르는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에게 어떤 특징을 발현하면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빨리빨리. 상당히 조급증이 있는 것이 우리의 민족입니다. 어떤 면에 그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빨리빨리해요. 너무 빨리빨리. 그래 운전을 하다가 보면 가끔 한국을 나가서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을 나가서 운전하다 보면 그 빨리빨리 때문에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막 쭉 차가 줄을 서 신호등을 기다려. 근데 시끄러운 딱 들어오면 그냥 총알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가면 조금 그것이 좀 그게 빨리빨리 못하니까 느릿느릿하고 뒤는 어떻게 계속 막 빵빵 누르고 막 난리지. 네. 뭐 1, 2초만 머뭇거리면 그냥 뒷차에 빵빵거려 경적을 울려대고 마음이 조급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그것이 1초, 2초, 3초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그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자대학의 최남인 교수가 이야기를 했는데 통계를 했는데 한국인의 70% 이상이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급증. 뭐 젊은 시대나 나이 중년 시대나 뭐 노년 시대나 어린이나 상관없이 모든 한국의 백성들은 조급증에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이런 조급증이 하나의 정신적 결합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정신적 결합증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남에게 뒤져서 남기는 거예요. 조급증이에요. 조금만 뒤졌다면 뭐 굉장하죠. 살아남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해서 승진도 해야 되고 어떻게 빨리빨리 해서 나 살아남아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네, 그 직장에서는 뭐 그런 것이죠. 또 학교에서도 선두그룹이 있어야 하고 자손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그 자체가 빨리빨리 조급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압박을 하는 것이 사람들은요. 네,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 빨리빨리 가야 돼. 빨리빨리 해야 뭐 속이 시원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 결합증 때문에 시험을 잘 보지 못한 학생들이 그만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자살도 하게 되고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이 조급증 때문에 진급이 안 되니까 취천이니까 그래서 극단적 행동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은 다급한 중에서도 여를 찾는 삶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조급증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조급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급하지 않기를 원해요. 마치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에 그냥 조급하지 않고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도를 받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조급하지 말고 뚜벅뚜벅 여유롭게 힘차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다윗을 보면 다윗의 그 태도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3절 보십시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말씀 보시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가를 분명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적군이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진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간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적군이 공격 나팔을 불고서 일제히 자기 앞으로 물밀듯이 밀려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달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럼 준비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는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진을 치고 있는데 태어나게 있으면 바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랜 신앙생활에서 얻어진 경험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믿음입니다. 그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지때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나는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조급해서 해보니까 다 실패했고 망했고 다 좌절하고 낙심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알고 있거든요. 경험이에요. 경험. 그런 경험이 어디에서 제 다윗은 생각했을까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적군 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수많은 어떤 그런 적군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렸을 때도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 목동 시대를 치를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셨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이나 도망치면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도움을 받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만큼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만큼 지켜줬다고 하는 것을 경험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런 위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경험이 없다면 믿기가 참 힘들겠죠. 다윗은 그런 경험이 참 많았죠. 그쪽 다윗 사울이 자기 장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고비를 넘기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도 한 번도 다치거나 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결국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과거에 지켜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보호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당연히 지금 위기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기다리죠. 그렇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믿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예수로 오신다고 하는 걸 믿어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예수님이 오시기는 몰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 믿음이 적군이 자기 앞에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네, 바로 이 믿음이 적군이 물밀듯이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기는 태연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고 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정이 가고 그 믿음이 가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큰 파도가 일어나 배 물이 들어차고 큰 요동이 일어났습니다. 자칫 배가 뒤집어질 그런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이던 어부 출신 제자들이 이러다 잘못하면 자기들이 다 죽게 될 그런 위기 상황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죠. 아, 파도가 이 정도 치면 이 배가 어느 정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배 밑에 가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분명히 만나서 다 제자들은 아다른 법석을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자고 있을까? 그 말씀은 오늘 함께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8장 24절 그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로 믿음이 작으면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나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의 상황을